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지요?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 너무나 중요하지요.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이런 것들을 자꾸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오늘 너무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 삶을 사시다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그저 한순간 지나가는 생일 축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어려운 때가 없겠어요? 왜 어둠의 시기가 없겠습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도 어둠이 깃들 때, 암울한 고통이 자리할 때가 있고, 공동체도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영적 침체기, 분명한 암울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시대에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성탄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마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타락과 아픔으로 얼룩진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사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또 예언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삼중직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삶의 예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으니 그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지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그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라는 뜻이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부침이 있습니다. 부침개 먹는 거 말고요, 잘 됐다가 못 되는 것, 이걸 한자어로 부침이라고 그러죠. 개인도 부침이 있어요. 개인이 속한 어떤 작은 단체, 공동체에도 부침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국가 공동체나 직장이나 이런 곳이 쇠퇴하기보다는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멸망하기보다는 흥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왕하는 것, 멸망하는 것, 쇠퇴하는 것, 또 번성하는 것, 그것에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쥐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램이 잘 된 로봇으로 창조하셔서 그냥 맨날 같은 일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처럼 창조하셨어요. 청지기라는 말을 요즘에는 사용 안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큰 부자가 자기의 땅, 재산 이런 것을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일정 기간 그 큰 재산, 땅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사용하고 경영을 해서 많은 이득을 주인에게 남겨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회사의 CEO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처럼 지으셨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잘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를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분명한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추락과 상승이라고 잡아보았어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그 당대에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무엘의 가문, 그런데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 엘리 가문은 추락을 하고 남이 눈여겨보지 못했던 평범한 한 가정의 사무엘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왜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추락을 했고 에브라임 사람 사무엘은 상승을 했을까?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추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본문을 좀 길게 잡으려고 했어요. 12절부터 그래서 26절까지인데 예배 시간이 늘 짧아서 쫓기다 보니까 가운데 토막만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은 종합적으로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상승을 만드는가? 도대체 무엇이 추락하게 하는가? 따라해 보세요. 소명의식의 유무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잘 따라하셨어요. 소명의식.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한 사람을 귀한 일 하는 존재로 부르셨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의식을 잘못 알고 그런 사람, 남용하는 사람, 오용하는 사람, 오해한 사람, 이 사람들은 추락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시 공부해서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신정 공동체와 같아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중요한 일을 누가 결정해요? 대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군사력, 행정력, 정치력, 종교 모든 것을 아우러 나라를 지도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권한이 많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물론 많은 것이죠. 그럼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소명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그러면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까? 잘 제사도 은혜롭게 집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잘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거룩한 일을 맡았다면 두려움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제사장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소명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 중병을 앓는 사람? 아니에요.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신 거룩한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부르셨으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중에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서 많이 하는 말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도자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간주했어요? 죄라고 간주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노라고. 그러니까 늘 자기 백성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소명, 소명에 붙들려 살아갔다는 거예요. 소명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멋진 자리에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소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직업의 귀천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모든 일이 이 사회를 위한 일이고,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귀한 일.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종교의 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직업 소명론이에요. 인덕대학 부근에 붕어빵을 구워 파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붕어빵 맛으로는 제가 먹어본 붕어빵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최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이 붕어빵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 붕어빵 구워 파는 이 아저씨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손님이 없을 때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또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사실은즉 이 양반이 가수예요. 몰랐죠?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는. 그렇지만 적어도 한 번 나가면 50만 원은 받는 가수예요. 근데 이분이 철학이 있어요. 철학. 내가 시간이 있다고, 아이고 아무개 씨 우리 잔치에 좀 와줘. 20만 원 드릴게. 30만 원 드릴게. 자기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한탕 뛰면 20만 원인데 30만 원인데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락이 오면, 제가 지금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저를 부르시죠? 마다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노래, 이것이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싸구려로 취급받을 수는 없다. 차라리 나는 붕어빵을 구워 팔면서 나는 내 인생, 내 삶을 지키겠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분이 있구나. 아니 뭐 어떤 사람 가수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화사하게 나오지만 뒤에 가서는 막 굶주리며 허덕이고, 그렇다고 허드렛 일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붕어빵 장사 아저씨는 그 최고의 만나는 붕어빵을 팔면서 나는 싸구려 가수가 아닙니다, 내 노래는 싸구려 노래가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모습, 얼마나 존경스러운지는 모릅니다. 저같이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은 1,000원어치 사러 갔다가 2,000원어치 사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소중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은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사람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소명을 등한히 하는 사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에 정말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멋지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탐욕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추락과 상승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거룩한 소명의식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소명을 사람이 상실하면요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거룩한 목적,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면 세상 낙을 따라갈 수가 밖에 없어요. 그 세상 낙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습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의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미슈파트예요. 이 미슈파트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단어인데, 심판, 정의, 법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을 이 미슈파트라는 말로 써야 돼요. 굉장히 자기들이 의의를 드러내야 되고 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습이라는 건 뭐하고 통해요? 습관과 통하는 거죠.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악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악한 짓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악한 짓을 삽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기를 막 삶으면 삼지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3개 큰 갈고리. 그래가지고 푹 찌르면 뭐가 탁 걸려요? 고기 덩어리. 그런 걸 왕건이라 그래요. 왕건이만 탁 챙기는 거야. 하나님은 국물만 드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자기 탐욕 때문에 훼손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제로 제물을 태울 때 짐승의 기름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다. 그게 예배의 한 형태인데, 태우기도 전에 이 부위는 내가 먹어야 되겠으니 가져가겠다, 강제로 뺏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도를 너무너무 지나친 것이죠.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도둑질했으니 그 죄는 정말 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저렇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느 환경에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림이 있죠. 근데 그것도 자꾸 접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특징을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2, 3개월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막 감동의 은혜를 받습니다. 전에 너무 상처받았다가 새로운 환경에 와서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2년, 3년 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멘으로 화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무덤덤. 은혜 받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환경에 어느덧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욕심을 부렸는데 해보니까 들키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다가 큰 걸 훔쳐가는 거죠. 탐욕이 처음부터 큰 괴물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유혹처럼 슬며시 다가왔다간 곧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부렸는데 탐욕의 희생제물은 결국 내 자신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지요. 엘리 아들들의 탐욕은 가문의 몰락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요, 유명한 어머니를 두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한나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 야, 저 여자 미쳤나 보다 오해받았던 사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만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정말 아기를 갖게 되었네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마음이 틀리다면서요. 갑자기 그러는 거, 제가 그런 기도를 했나요? 요즘에 하도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서 어제 한 일도 모르는데 몇 개월 전에 한 기도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발뺌을 합니다. 닭 먹고는 오리발냄입니다. 그런 거 하면 그때는 제 처지가 너무나 절박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의 형편을 좀 참작해 주시죠. 정상 참작 하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젖을 뗄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게 얼마일까요? 길게 봐야 2년 아닙니까? 고작 2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2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젖을 뗀 그 아들, 그 어린 아들을 성전에다 데려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 그 아이를 성전에 맡기러 갈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자기도 아프지만 그 어린 것을 생각하면 그 얼마나 측은함 때문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엄마의 보살핌도 없이 그 어린 것이 성전에서 자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지요.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희생, 거기 어디 탐욕이 깃들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을 사무엘이 받은 것 같아요. 사무엘이 맨 나중에 은퇴할 때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사로서, 예언자로서 이런 많은 너희들 앞에 서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많은 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백성들은 하나같이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탐욕이 그 자리에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능멸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핏덩이 같은 어린 아들을 성전에 두고 온 여인이겠습니까? 우리는 탐욕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발버둥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추락입니까? 아니면 상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승하는 인생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배경.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은 대제사장이 행정, 정치, 종교, 군사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오직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물고 태어났어요? 요즘 하는 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배경 너무 좋아. 배경. 그런데 배경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어요. 배경이 그들이 더 소중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는데 힘이 되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배경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못 살아서, 우리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배경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창조력을 주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신 거예요. 배경 탓하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나서 그곳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았지요. 어떤 신문기사에서 그곳에서 40년 산 할머니의 기사가 나왔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곳에 와서 애 낳고 키우는데 친척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살고 있냐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이런 데 살고 있냐고 얘기해서 아 여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알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 그곳을 떠날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그분은 가정을 잘 돌보았고 자녀들을 잘 양육시켰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자기의 욕정을 풀어보려고 그곳에 갔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분은 흔들림 없이 가정을 잘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배경 중요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배경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래요.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계속 얘기했죠.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혈연이나 관습보다도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배경 탓하고 조상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실함입니다. 생각의 크기입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슴 벅찬 삶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임마도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품으며 이 주변에 오염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마음을 품으며 어찌하면 내 짧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찌하면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볼까? 그런 조바조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하나님이 점점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그 다음 말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그들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현실이 될 때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가슴 벅찬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제사장 엘리 가문이 타락하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살던 시대를 책임졌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마다 소중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욕심, 우리 자신을 죽이는 탐욕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상승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기대하십니다. 거룩한 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소명을 찾게 하시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신실한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